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이로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배고오니 이른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의 열심을 갖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베드로가 선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많았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만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됐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저리 가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졌어요. 빌립은 사도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일곱 집사, 그냥 일반 흔히 지금 말하는 평신도인데 평신도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더불어서 또 다른 장면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 위에 올라갔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간질이 걸려 있어요. 또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냥 물속이나 불속이나 그냥 덤벙덤벙 들어가고 그래서 늘 위험하고 갑자기 막 그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비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분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만 있는 그곳에 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고침을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위에서는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이제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가 졸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맞춰지게 돼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웅성웅성하고 그 아이는 병이 낫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에게 가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병에서 낫게 되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밤에 예수님 아니 왜 우리는 못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딱 또 한 말씀 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제 구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됐다.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1, 2, 3 운동을 하죠.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 1년에 2명 전도하기, 그리고 매일 3번 기도하기. 뭐가 제일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성경 읽는 것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요즘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 기도가 뭐가 어렵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에게 쉬운 일이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뭐 밥 먹을 때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저거 경험해 보면 잠깐만 잊어버려요.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지. 그런데 또 뭐 그 시간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에 3번 기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초대교회는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했다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나는 뭔가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말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그런 기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막 시작하면서 오늘 권사님이 저에게 당부하기를, 목사님 생거 진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히 가기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제 귀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하는 교회,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우리 교인들 스스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 받기 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날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한을 따져보면 한 열흘이야. 아버지 약속을 받기까지. 만약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초막절날 성령이 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몇 달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말씀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해도 걷지를 못하니까 자기 혼자 어딜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진뱅이고, 그래서 이가 배운 게 있다면 구걸하는 것.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구걸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나와요. 구걸하는 일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직업 삼아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가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옮겨져야 그 성전 미문에 가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팔자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삶이 변화돼요. 이 안진뱅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우리 인생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안진뱅이는 계속 손을 내밀고, 지나간 사람만 있으면 손을, 누구도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돈만 주면 되고 먹을 걸 주면 되고 그것이면 만족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구걸을 하게 될 때, 여기 보시면 4절 말씀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주목했다, 주목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없는 것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은 못 주지만 그래도 있는 것을 주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그래서 주목해서 이제 구걸하는 거린에게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 뒤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이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선물. 나사렛 예수, 계속 요한복음쯤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계속 기도가 계속 훈련되고 기도가 계속 깊어지게 되면 기도의 능력도 깊어지게 되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게 돼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 뭘 기도라 그래? 말을 많이 하면 기도해? 뭐 많이 요구하면 기도해? 기도의 핵심은 신뢰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신뢰 안에서 기도의 능력이 너희가 결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저 산을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도가 어떤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어떤 입으로 하는 기도, 말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안진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바울도 일으키고 빌립도 일으키고 또 우리들도 그 안진병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기도 훈련이 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을 때 혹이나 안 되면 어떡하지? 혹이나 저 사람이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기도하면 혹이나 정말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안 일어났을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막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유령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걸어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는데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쳐다본 거예요. 풍랑을 보고 막 파도 치는 거 그걸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빠져 죽으면 어떤가 아니나 다를까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다시 주님이 그를 붙들고 더불어서 배 위에 올라가면서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우리 기도가 의심 없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믿고 간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의심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 이게 되겠어?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려고 해도 행해질 수 없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줬어요.
예수님도 치유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그냥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 가서 눈이 뜬 사람은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정말 눈을 뜨게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손을 그 눈에 손을 대고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는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입니다.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어떤 때는 2번, 3번씩 기도해 주면서 그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베드로가 말로, 물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해서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데, 더불어서 7절에 보면 손을 붙들어 줬어요. 도와줬어요. 일으켜줬어요. 붙들어주는 것, 손을 내밀고 손을 붙드는 것, 이게 동역이고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주는. 그 구걸하는 손이 어떤 손이에요? 넓게 더러운 손이고 그냥 돈 받는 손이고 세상 것 구하는 손이고, 근데 그 손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어서 일으켰어요. 같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다리에 힘이 생겼다니.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서 날 때부터 앉아서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붙들어 주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장면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제 영상적으로 어떤 영상이 보였냐면은 송아지, 다 보셨을 거예요. 송아지 났을 때 그 송아지가 나오자마자 처음에는 일어나지 못하는데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비틀비틀 하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서 좀 한 10분 지나니까요 꽁충꽁충 뛰어다니더라고요. 꽁충꽁충.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참. 근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해본 게 뭐였냐면 포기 속에 살았거든요. 나는 이 팔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팔자야. 내 운명이야.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팔자인 것처럼 구걸하는 사람들이 평생 그것이 자기의 삶인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을 만나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받으면서 일어나니까 다른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일어나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간 삶이 돼요. 자기가 걸어가는 게, 예전에는 남들에 의해서 옮겨졌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받으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주님 앞,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땅에 굽고있던 우리의 삶이 예수 만나고 나서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 생거 진정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명령하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손을 붙들어주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성전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다. 주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오늘도 우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귀한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쳤던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서 그의 삶은 변화됐고 주를 위해 살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안진뱅이 기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선포 기도할 수 있도록 병자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이 재단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